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봤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이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이제 한마디로 5장에서는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식으로 쭉 나왔다면 이제 6장 7절로 9절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해 주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나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딴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거둘 유일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거둘 수 있는 열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뭐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야 되는 열매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절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내놓을 수 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잘남, 공로, 자격으로 이게 열매예요. 내놓는 건 하나님이 열매로 여겨주시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열매를 못 내놓은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처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안 받아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을 짓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을. 그러니까 내가 뭐 열매를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 내가 뭐 천국 가서 조금 더 상급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저주예요, 여러분. 지옥 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하신 열매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내가 이런 열매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따먹을 만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잎이 푸르창창했단 말입니다. 난 이렇게 잘났어요. 난 이렇게 배운 것도 많고요.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놔야 천국이지 하면서 다 저주하셨어요. 마치 열처녀 비유와 똑같죠. 5 처녀에게는 성령으로 상징된 성령을 상징하는 등불이 있었어요. 등불이. 등불이 없는 자는 지옥이었어요. 저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우리가 성령이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이 성령으로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열매를 못 내놓는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열매를 못 내놓는, 그래서 우리는 죽은 흙이요 죽은 나무 토막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100세 되어서 아들 낳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설명해 드렸죠. 그건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왜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고목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니까 말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을, 진리를 내놓을 수 있다.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목나무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모든 인본주의는 다 법궤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피가 부어졌단 말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 오직 은혜. 그러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내놓을 수 없으니 주님이 사랑을 먼저 주셔야, 즉 성령을 주셔야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열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내놓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드린 말씀이 열매는 여러분이 내놓으시려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가서에서도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꼬? 만만의 수량이나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미가서 6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고민을요.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오변미 미가서 6장 거기에 6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똑같은 고민했어요. 내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뭔지도 몰라요,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다 행위로 나아가는, 내가 이루어 놓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헌금 가지고 나아갈까? 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그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송아지로 대표된 내가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나 소 정도가 아니라 천천의 수장. 천에 천이면 여러분 도대체 몇 마리예요? 1000 곱하기 1000만 해도 몇 마리예요, 여러분? 그 많은 숫자의 양,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천에 천이니까, 완전의 완전수니까. 이 세상에 실하고 실한 흠없고 점없는 양을, 온 세계의 양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기름은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유. 그거를 여러분 온 세상에 기름통에 있는 감람유를 다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가도 하나님 받으실까?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소생 있잖아요. 아니 소신공양해서 자기 몸이나 드리지 왜 자식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당시에 이방 종교가 다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을 태워 올렸다니까, 이방 신에게. 그렇게 하던가.
내 영혼의 죄로 말며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뭘 드려야 되만 하나? 하나님께서 답을 뭐라고 주셨어요? 8절. 예수로 주셨어요.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하는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행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그 일이요, 정의와 사랑과 은혜와 겸손. 예수가 답이다 그러셨어요. 예수처럼 행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진짜 그래서 행함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즉 저주받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6장 7절 뭐라고 했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더 정확히는 방금 전에 읽어드린 미가서 6장 6절 이하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이게 또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 생각으로 내놓는 그 열매 말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양이 많아 보일 수 있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내 자식 새끼, 내 육신의 소생 다 드린다 해도 우리는 이걸 열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그걸 열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각해서 잘못 알아서 내놓는 열매, 그렇게 심는 걸 뭐라고 해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로 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내 자식으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열매가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가 아니어서 썩어질 것이 나오는 썩은 씨앗이었던 게 그거는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썩은 씨앗이고 이삭이 참 씨앗이었던 것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였어요? 아까 미가서 6장 8절에 표현을 하면 공의로 심고 인자, 그 사랑으로 심고 겸손으로 심는 거잖아요. 안 넘기셔도 돼요. 다시 갈라디아 6장. 요거로 심는 거예요. 예수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참 씨앗이라는 거예요. 스페르마. 참 씨앗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심는 자는, 말씀으로 심는 자는, 예수가 말씀이고 성령이니까 결국 성령으로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걸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 예수로 심어 영생을 거두세요. 여러분이 진짜 얻으실 열매는 영생밖에 없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도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생이란 열매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로 넘어가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를 오래 하는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제발 여러분, 문맥으로만 읽으셔도 알잖아요. 말씀은 컨텍스트 반드시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9절만 띄어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셔서 거두셔야 될 열매는 영생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내가 성경한테 못 넘겨서 미안한데 베드로전서 1장에 또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거룩한 씨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나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들을 받아 그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쭉 위에 18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야. 니들이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을 들여서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다. 너 자식 들여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구원받은 것은 네 거라고 한 거를 나한테 줘서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은이나 금이 뭐예요? 이 세상 거잖아요. 그걸 아까 미가서 6장에서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이라고 표현해 본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네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야. 니들이 구원받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된 거야 그래요. 근데 요거를 받아서 2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야.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아니요 승영아 그거 안 해도 돼. 이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23절 그대로 보여주시면 그 예수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 얻을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이요? 이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씨를 받았는데 그 씨는 아브라함이 받은 바로 그 씨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씨를 받았는데 그 이삭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아들 얻었다가 아니라 이삭으로 설명된 진짜 씨. 그 진짜 씨가 곧 진짜 후손이고 진짜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예수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씨를 받아 예수를 받아 열매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해서 아들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천국 못 갑니까?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들 낳은 사람들은 다 주님께 바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치라는 것도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배 갈라갖고요 번제 하듯이 드렸어요 옛날에요. 그냥 불에다 던져버렸다고요. 애를요. 자기가 낳은 애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 안 받아 그러죠. 안 받아. 왜 그런 일이네 도대체. 전 세계의 은과 금을 다 갖고 와봐라. 내가 받아주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 은과 금을 하나님께 몽땅 다 가져다가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실패 중에 실패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갖다 드린 적도 없는데 드린다 한들 안 받으신다는 게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예요. 제 말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썩어질 교회에서 행위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행위 경쟁을 할까요? 죽자는 거죠, 뭐 같이 지옥 들어가자 그 뜻이에요. 같이 지옥 들어가자.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업적 쌓는 거 아니에요. 업적 안 쌓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그거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열매로 드려서 열매랍시고 드려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이 세상 것 다 은과 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 없으시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가 예수 믿고 그걸 다 드렸다 쳐. 안 받으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쌓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진짜 기독교를 강조하느냐. 잘 들어. 제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진짜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가 돼야 돼요. 이게 서로 짝짝꿍이 돼서 붙어 먹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절대로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상황에서는 절대 교회는 로마 제국과 붙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에 붙어 먹는 걸 뭘로 표현했느냐? 음란한 음료와 붙어 먹는 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진짜 음란한 거다 그게. 그 음료를 원어에 보면 포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창기 있죠. 창녀예요, 창녀. 여러분 포르노 알죠? 포르노. 그 포르노가 그 창녀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동영상 보면 안 돼. 뭐 포르노 이런 거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뜻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더러움의 일부예요. 어머 저 더러워. 이런 건 진짜 더러운 게 아니에요. 평생에 포르노 한번 안 볼 수도 있죠. 영상 한번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을 못 버렸으면, 세상과 짝했었으면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창녀 중에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나는 창녀 아니에요. 예수가 오셔서 세리와 창녀랑 같이 밥을 드시면서 니들이 진짜 창녀고 네가 진짜 더러운 세리였어 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난 깨끗해요. 난 아니거든요. 난 죄인이. 아니, 네가 가장 더러운 창녀야. 그러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또 예수님이 창녀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창녀를 위해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가 왜 창녀예요? 이미 성육신이 된 것부터가 창녀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굳이 인간 땅에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자인데 저기 어디 산동네에 달동네에 더러운 마을, 막 하수도도 없어서 막 오물이 넘쳐나고, 옛날 같으면 그 백정이나 막 있어야 될 곳. 지금 인도는 아직도 불가촉 천민 뭐 이런 천민들, 걔네는요 여러분 간디 이런 사람들 떠받들지 마세요. 그 잘난 간디도요 불가촉 천민에서는 1절 말 안 했어요. 인간 취급 안 했다니까. 그 유명한 간디도, 그 위대한 간디도요. 지금도 물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인도에 지금 신분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암묵적으로 세계 그 인도 사회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그래서 대대로 저기 똥하천에서 하수도 뚫고 똥지게 메고 하는 자들은 대대로 불가촉 천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합니다, 인간이. 안 해방시켜줘요, 그 사람들요. 근데 여러분이 저기 무슨 높은 계급이 있고 부자인데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요. 뭐하러 가요? 갈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는 마치 저 카스트 계급의 맨 위에 브라만이죠. 브라만이 불가촉 천민에 내려온 거죠.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이상의 더러움으로 내려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절대 창녀보다 깨끗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내려오셨다고요? 진짜 창녀인 우리를 살리려고. 왜 우린 창녀였다고요? 세상이란 음료와 다 짝해 먹었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때문에 믿었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세상 가치관 때문에 믿었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뭐라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야. 건강하고 언제라도 그냥 뭐 잘난 삶을 사는 게, 그게 세상도 흠모하잖아요.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아니, 세상 가치관 생각해 보세요. 쉽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명예잖아요. 그거 얻어내려고 예수 믿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과 짝하는 게 음료와 짝한 진짜 음란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음료 사이에 낳는 애가 정실 자식일 리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상만 된다는 거예요. 꼭 정실 자식을 낳아라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무자한 자도 예수란 씨를 받아 진리를 나오면 저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치관이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계시다면서요. 천국을 믿는다면서요. 천국 가실 거라면서요. 그럼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거기서도 은과 금 자랑하시고 그렇게 자랑하고 사실 거예요? 거긴 그런 데 아니에요. 예수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자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자신 없어서라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사랑하고 살라고 하면 그 예수가 그렇게 사랑 안스러우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 불신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요. 아우 나는 천국 왜 안 보내줘요 도대체. 그래 들어와 봐라 그래. 근데 예수를 안 사랑해. 어머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데. 알아서 내려간다니까. 알아서. 천국 들어갈 수도 없지만요. 문턱도 못 넘지만.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만 사랑하는 자, 나를 죽여내고, 거긴 다 각자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잖아요. 왜요?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로만 살아갈 자리이기 때문에 각자로 보이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각자가 있지만 각자의 주장, 각자의 본질, 뭐 각자의 자아가 없어요. 이름조차 삭제된다니까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성도가 받을 유일한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의 이름은 말씀으로 변화될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거기서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각자인데 예수. 마치 삼위일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각자인데 일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3이 또 4로 되는 거죠. 연합되는 거죠. 안 그러셔도 돼요. 근데 우리를 거기에 연합시켜 주시려고 창녀가 되셔서 자기를 찢으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찢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발기발기 찢어지심으로. 내려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창녀로 내려오셔서 갈기갈기 찢김을 받아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으면 도대체 예수께서. 왜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지금 절절히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어지면요, 가치관이 다 바뀌어요. 저기가 보인단 말입니다. 아, 저기가 진짜구나. 저기가 진짜구나. 그럼 이 세상은 가짜구나. 저기가 진짜니까 진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여긴 가짜구나. 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저기를 말하는 거구나. 아 여기 있는 무슨 뭐 은과 금, 풍성함, 배부름 뭐 이런 것도 장수 이런 것도 진짜 장수, 진짜 배부름, 진짜 부요함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설명을 하면 다 없어진 거라서 은과 금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여기가 분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스키발론. 똥덩어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여기 걸 많이 얻어내고 싶으시잖아요. 기도원 올라서 기도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학생들 서울대 가려면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뭐 연필 굴려서 때려도 서울대 보내주시겠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열심히 밤새 공부한 애들은 뭐가 됩니까? 축구하고 골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볼 잘 차는 인간들이 이기는 거예요. 월드컵은요. 기도해서 월드컵 우승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돈, 명예, 잘남 이런 것들은 자랑, 내 자랑, 내가 자랑이잖아요. 뭐 골 넣고 하나님 영광 올리 아니에요. 나봐라예요. 결국은요. 내가 골 넣었다.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결국은요. 그럼 그 가치관, 그건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저기 가치관의 정반대잖아요. 저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내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는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이건데 여기 이 세상은요. 온통 가짜의 세상은 뭐예요? 다 자기들이 왕이래요. 그러니까 다 왕인 거예요. 여기는.
그 왕들 가운데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 가짜 왕들 다 죽이시러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폭격 맞아 죽으시고 부활되셔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재림하셨을 때 아직까지도 왕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얼른 죽으시고 뭐 당장 장례 치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당장 지금 자기 부인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심판주로 오셨을 때 다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때 복음 믿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미 난 저기를 믿고 나를 비워가겠다 해요. 그 죽음에 안 들어가시면, 자기 분이랑 그 죽음에 안 들어가시면 그 진짜 왕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날 지금 죽여가고 계시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가짜로 보이지 않으시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심판받겠네 이러다가. 큰일 났네 이거. 여기만 이 땅 것만, 여기 것만, 여기에 삶만 그냥 집중하다가 여러분 정말 절단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시려고 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요? 다 자기가 왕이다.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시편 73편에도 구구절절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편 1편 악인의 꾀에 같이 넘어가서 그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지 말아라. 제발 저주받는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런데 계시록 결국 그 얘기예요. 18장 계시록 18장 거기서 나오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럼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 저주받을 이 세상에 나오게 돼 있다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듯. 어머 내가 창녀 이 세상하고 짝하고 있던 창녀였네. 그리고 나온단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구원을 하신 것처럼. 근데 요게 안 들리면요. 세상 여기가 조싸우니 그러고 여기서 뒹굴고 난리 버거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똥밭에서 구르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도 죽어도 이승이라도 똥밭이라도 이승이 좋지 그러면서요.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여기서 당장 여러분 다 뭐 팔아치우고 시한부 종말론에서 어디 뭐 숨어 들어가시고 이 세상을 다 버리시고 가족 다 버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사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 먹고 사셔야죠. 천국 가실 때까지 계시려면. 근데 열심히 사는데 절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될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10원 한 푼 더 벌려고 자기만을 위해 가장 똑똑한 세상이 그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돈으로 이기실 거예요? 뭘로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교회 나와 계시면 안 돼요. 빨리 가셔서 장사하세요. 돈 버시려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사신다고요? 살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을 아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가 건진받아야 될 곳이었구나를 알아. 주의 은혜를 아시려면 이 개똥밭이라도 너도 굴러가면서 여기가 정말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는 저기가 맞았구나. 나는 나그네였구나. 여기는 광야구나. 내가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여기 거를 더 먹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낙차까지 더 살아보려고 그러고 막 남들의 자랑을 얻어가면서 살려고 그랬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부딪히잖아요, 서로. 그럼 교회 보세요. 진짜 교회라면, 진짜 말씀이라면 뭘 가르쳐야 돼요? 저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기를 믿는 자가 어떻게 여기서 편안하게 삽니까? 당장 부딪히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안 부딪혀요. 장사 잘해요. 왜 그런 거예요? 저기를 안 말해서 그래요. 교회가 다 뭘 가르쳐요? 여기 걸 위해 가르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돈 많이 법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자 될 거 믿으십니까?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말 안 해도 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맥락이, 결론이.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다른 사람들. 결국 뭐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고 이런 말하고 성경 갖다 붙여도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부자 되고 건강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교회가 그 세상 가치에다 함몰돼 있어요. 함몰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교회라면
저기를 말한다면 여러분은 고난 받을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을 위해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가 가짜인데 어떻게 진짜 교회가 저기를 믿는 교회가 여기를 위해 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죠. 여기 가치관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거는 여기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 교회인데 저기의 가치관을 위해 살아라. 저기 가치관을 설명해 주지 않고 여기 가치관을 빌어주냐 말이에요. 부자 돼서 이렇게 가치관을 빌어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데다가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죄냐? 성실히 사시고 여러분 천수를 다 누리시되 목적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산다. 나의 가치, 이 땅에서의 나의 자랑. 그게 대표적인 돈, 명예잖아요. 그런 걸 위해 내가 살려고 왔지. 하나님도 나의 그 목표와 나의 욕심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야.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신 게 맞아요. 여기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저기다 뽑아 올려서 저기로 들어가게 하는 게 진짜 관심이신 것이지, 저기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때로는 먹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줄이시게 할 때도 있고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 그 예정론입니다. 그게 진짜 관심은 이미 정해져 있는 여러분을 저기로 다시 뽑아 올리기 위한 그게 관심인 것이지,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욕심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저기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기가 믿어지고 만세를 택한 백성은요, 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면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 그러네. 세상에서 아직 찐득찐득 붙어 있고 내가 아직 창녀 같고 세상 욕심 못 버린 것 같아도 결국은 절로 끌려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세상 것을 목적 삼는 게 죄입니다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기 거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때로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 열매 없다고 하면 탓하시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어? 너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 드려? 이거를 탓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저기 더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시고 정말 눈물 가운데 하나님 위해 사시다 보면은 세상보다 돈 못 버는 게 맞아요. 때로는요. 때로는 또 이런 부자 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목적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걔도 어떻게 내가 부자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나 보다. 내가 지금 좀 못 먹네. 내가 좀 아프네.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침이. 분명히 다 부자 되고 건강해라는데 자기부터도 아프고 가난하거든요. 맞지도 않고. 말씀이 서로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분열이 나고 교회가 서로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정죄만 난무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가난하고 병든 거 보니까 너 죄졌네. 너 잘못 살고 있네. 빨리 더 드려. 행위해. 드려. 은혜가 없이 행위 경쟁을 더 유발시키고 교회와 거짓 목사들부터 그러고 앉았으니 교회가 어찌 평안합니까? 서로 더 경쟁만 난무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쏘아보는 정죄만이 난무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드렸느냐, 여러분 다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되자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수시로
이걸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또 읽고 진도를 나가더라도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보시는 가치관. 뭘 말씀드리는 생각이 결정적인 건데 생각이 안 나네. 안타까워. 시편 133편 열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라고 그랬는데 3절만 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엔들에 내린 같도다. 그죠? 133편 제가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에 짧은 시거든요. 열어줄 수 있어요, 세경아? 133편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진짜 성전은 어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있었던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축약이니까. 자, 그 천국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기에서 함께 만세전에 예정되어서 거룩한 공회로 모여있는 여러분 교회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합돼서 영원토록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옛날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죠. 아론은 제사장의 시초잖아요. 아론의 계열,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세 아들 누구예요? 게르손 그한 무라리였잖아요. 게르손 고한 무라리. 그 고핫 둘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하셋, 그핫이라고 하는 고핫의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 아론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을 하나님이 대대로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구약이니까 아론으로 설명된 것뿐이지, 그 아론으로 대표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구약이랑 율법이랑 요 말씀을 두셨다고요? 진짜 성령의 기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시아흐입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럼 그리스도든 메시아든 그게 무슨 뜻?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름, 즉 성령의 기름 받으신 분이 누구? 예수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히브리서에도 그러면 9장 같은 데서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드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2절은 누구 얘기? 예수 얘기예요. 그 예수에게 쫙 부어졌던 기름이 흘러서 아래까지 흘러서 형제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임한다는 겁니다. 마치 3절의 표현을 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그 이스라엘의 헐몬산 있잖아요. 거기에 계절을 따라서, 거기는 뭐 만년설도 있고 한데, 거기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그죠? 내린 그 헐몬산 꼭대기에 그 하얀 눈과 이슬이 쫙 녹아서 내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쫙 적시는 것처럼 은혜는 그렇게 예수로부터 흘러내려온다예요. 근데 그 은혜가 복이 뭐라고요? 그 복, 헐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생명수, 그것이 가리키는 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여러분요, 이 복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뭐가 아쉽냐 말이에요. 이게 아쉬우면요, 이걸로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기 성도가 아니세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맞아요. 영생뿐이죠. 말씀뿐이죠. 예수뿐이죠. 라고 위로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성도란 증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래도 주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셔야지로 가면 그게 자꾸 부딪히잖아요. 근데 택한 백성 그게 자꾸 꺾여가거든요. 꺾여가는 중에 진짜 자기 뜻이 꺾여가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드리는 말씀 뭐냐? 교회가 헛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빌어주는 교회가 뭘로밖에는 위로를 못 줘요. 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나 아직 부자 아닌데요? 더 갖다 바쳐라. 더 믿어라. 부자 되라. 이 세상 걸로 계속 위로해 주잖아요. 그건 헛된 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귀가 열린 진짜 백성 뭐예요? 그걸로 만족을 못 얻어요. 절대로. 설령 로또 1등이 되고 전 세계에 돈을 다 갖다 줘도 야 이건 채울 수가 없네. 이거 나 공허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나 천국 못 감 이거. 이거 두려움 이거 어떡할 거야 도대체. 인생이 돈이 아니었네? 를 알아서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으실 거예요? 그건 돈으로 안 돼요. 그때 백성 어떻게 해요? 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같이 그 예수로부터 흘러내는 성령의 기름 그 영생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구나. 그 자가 진짜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이 갈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만족을 못 얻겠다. 내가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된다. 그럼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진짜 백성은 말씀으로 위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때론 더 줄이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위로를 얻으라고. 그럼 진짜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땅의 것으로 위로를 주면 안 돼요. 저기로 위로를 주는 데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 아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는 자는 그거에 맞춰서 그럼 이 세상 것도 가지세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갈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눌 거지만 내내 사도 바울도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만세전에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은 이 말씀이 떨어지면 나가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 붙잡을 수 없어요. 붙잡아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요. 말씀이 동일하면요. 계속 저 천국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면요. 택한 백성은 계속 그걸로 만족함을 얻고 지어져 가는데 아닌 백성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장사 안 되니까 장사 잘 되려면 얘도 붙잡아내야 되고 쟤도 붙잡아내야 되고 가짜 갈아지고 뭐 상관없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나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네. 여러분 다 구원받았네. 이렇게 가야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 놓으려면 다 구원받아도 또 거짓말 쳐야죠. 공갈 쳐야죠. 사기쳐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면은 당신 구원받았네. 그리고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 손님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칼 같은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찌르고 쪼개고 갈라낼 때 아파요 처음에는. 그러나 갈라치기 할 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갈라치기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라지는 버리려 가지고 말씀의 칼로. 그때 아프더라도 잘려 쪼개 나가시면 옛사람이 여러분 잘려 쪼개 나가시면서 거기에 붙어 계셔야 돼요. 남아 계셔야 돼요. 뭐 내가 남아 있겠다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이 하실 바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곧 끝나요. 여기가 곧 끝나기 전이라도 여러분 목숨이 먼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이 먼저 끝나던 여러분이 먼저 죽던 상관없지만 어쨌든 곧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안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곧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를 주느냐를 잘 보세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좀 뭐가 부족해요? 이 땅의 것이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못 나가요? 잘 되세요. 헛된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저기로서 위로를 얻는 백성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로를 자꾸 부어서
여기에 공허함,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못 얻는 그 헛된 위로들이 못 주는 그 공허함까지도 채울 수 있는 진짜 위로를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구나. 그걸 믿고 있구나. 전에는 내가 창녀여서 안 믿었는데 내가 믿는 거 보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맞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 요 133편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비록 뭐 나누고 싶었던 그런 부분을 많이 못 나눴지만 그러나 요 부분이 저는 핵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뭐 늘 했던 말이지만 오늘 더더욱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업적 쌓기 아닙니다. 헛된 위로 받아 채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계시는 이유, 이 땅을 성도로서 사시는 이유는 딱 하나, 거룩함에 이르는 자로 좀 훈련돼 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이 우리가 오늘 내내 나눴던 말씀, 특별히 이 시편 133편 1절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연합. 형제가 어떻게 연합하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주체는 예수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는 예수예요. 우리는 가지로 붙어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는 게 거룩함이에요. 딴 게 거룩함이 아니라, 방언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창녀였음을 알아. 주와 붙어 있는 게 거룩이에요. 주랑 어떻게 붙어 있다고 연합될 수 있다고요? 주를 믿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딴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 좀 동영상 좀 덜 보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한 번 놈이나 100번 보는 놈이 똑같은 거예요. 안 봤다 쳐요. 어떻게 음욕 한번 안 품으니까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룩 뭐 경쟁하자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막 보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 오해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다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래도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쯤은 뭐 이제 그러니까 진짜 연합은 진짜 사랑. 주를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은 안수희 사님 기도처럼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는 절대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주가 부어주셔야 돼. 너 나한테 붙어 있어라. 왜요? 만세전에 내가 언약했거든. 꽁꽁 묶여있기로 엮여있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넌 여기서부터 엮여가야 돼. 그 내가 주님께 엮여가요. 그래서 세상과 반대로 가느라 털려가요. 때로는 눈물이죠. 그러나 아까 찬양팀도 불렀잖아요. 뭐 마지막 찬양 뭐였어, 은희야? 뭐 그때의 나는 하면서 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 그게 시편 56편 8절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눈물 당연히 있어요. 왜 눈물이 없어요, 도대체 이 땅에서? 다윗도 흘렸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헛된 눈물, 땅에 쏟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신 병이 있다잖아요. 주님이 만세전에 병을 마련하셨던 건 뭐예요? 여러분이 눈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눈물 자체를 부정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을 고스란히 쏟아서 어디다 담으시라고요? 주의 병에 담으세요. 주님이 잘 계수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눈물 계수하실 필요도 없고, 네가 눈물 흘렸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눈물병 받았다 쳐요. 확 깨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그대로 담아놓으셨다게요? 이걸 십자가에 팍 깨뜨리고 봐. 니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흘려야 될 그 눈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흘렸다. 내가 말렸다. 그거 기억하라고, 은혜 기억하라고 너에게 고난의 눈물을 허락한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24절이기도 한 거예요. 남은 고난을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요. 그러나 계시록 21장 저기서는 아픔도 눈물도 없대잖아요. 저기는 눈물이 없어요. 그런 저기를 소망하세요. 여기 눈물이 깊을수록, 눈물병이 큼직할수록 저기를 더 소망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이 큰 도라무통 같은 눈물병이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 그게
주와의 연합, 주와의 사랑, 그리고 그게 곧 열매예요. 주의 사랑이 곧 열매예요. 주님 사랑 받아야 천국 가고 영생을 맺으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업적이라고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들은 전부 헛개배 같은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탕주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그의 수중에는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직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내 이 설교 내내 요즘 들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그 9절에 그래서 빛의 열매로 처음 등장한 것이 착함이라는 것이에요. 착함. 이 착함이 아가토시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보듬는 걸 말합니다. 그 권사님께서 우리 유태수 권사님이 질문해 주셨던 에베소서 5장 9절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의 첫 번째가 착함. 이게 아가토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토시네가 뭐라고요? 세상 가치관을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창녀였을 때는 세상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착함 아가토시네를 얻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게 됐어요. 원수를 사랑이 뭐라고요? 원수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것처럼 예수가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에게 말씀을 자기 피를 뿌리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원수에게 아들을 내어줌, 말씀을 내어줌, 진리를 내어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사랑이 뭐라고요? 어줍지 않게 적선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줍지 않게 쌀 몇 포대 갖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 내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 있으시잖아요. 아들 딸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 여기 손가락 하나 끊어서 피 철철 나서 그 피 갖다라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원수 새끼한테 저 때려 죽일 저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우리 아들내미 피 한 방울도 아까운데 저 때려 죽일 원수한테 여러분 피 한 사발 아니 아들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말 다 한 거예요. 그 원수를 진짜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냥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게 잤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랬던 창녀보다 못한 우리를 원수 더러웠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 피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게 진짜 착함이에요. 그게 그 아들을 줌이 진리를 줌 말씀을 줌 피를 줬다는 건 진리와 말씀을 줬다는 거니까 그게 진짜 착함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진짜 아가토시네 착함은 뭐라고요? 빛의 열매 착함은 뭐라고요? 예수가 나에게 말씀을 생명을 주신 것 그 원수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 진짜 사랑임을 아가토시네 착함임을 알아. 여러분들도 착해라. 그럼 무슨 뜻? 제가 여러분의 지금 착한 짓 하고 있잖아요. 착한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뭐 스타벅스 커피라도 한 잔 더 사드리고 저 신라 호텔 가서 뷔페라도 한 사발 사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건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진짜 아가토시네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전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전도 흠이 많지만 이거에서만큼은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 진짜 착함과 진짜 사랑의 열매를 원줄기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많이 맺어가시는 그렇게 진짜 착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라고 우리 김수원 장로님이나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을 모으셔서 영흥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흥교회가 그렇게 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텃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